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비밀이라는 성전문에 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 지난 시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초대교회의 일원이 된 놀라운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에 사로잡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교제와 친교와 기도 사역의 근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이 말씀 사역의 토대 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다음 구절인 43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는 육신의 가족보다도 훨씬 더 친밀하고 결속력이 강했던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각자의 가정을 버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늘 그들이 성전에서 그리고 또 집에서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날마다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진정한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늘 함께 있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날마다 함께 밥을 먹는 사이, 그것이 가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7절은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그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또 이러한 그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칭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흥의 열매를 맺기 위한 토양이 준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환경이 갖추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가져온 그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원동력은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흥의 통로가 되어주지만 그 부흥을 가져오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47절 하반절을 한번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오로지 주님께 속해 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기사와 표적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3장의 이 사건은, 자, 이 기적 사건이 이러한 기사와 표적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하고 가장 자세하게 길게 소개하고 있는 기적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관찰해 나갈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하 원칙에 따라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육하 원칙이란 무엇입니까? 기사를 작성하거나 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기본 원칙이잖아요. 영어의 6가지 의문사의 각 앞글자를 따서 보통 5W1H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5W는 뭡니까? 언제, when, 그리고 어디서, where, 누가, who, 무엇을, what, 그리고 마지막 W는 why, 왜, 그리고 1H는 how, 어떻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 육하 원칙에 따라 한번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육하 원칙의 첫 번째 요소죠. 자, 본문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제9시란 유대 시간인데 이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탈무드에 따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 9시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3번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자, 아마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그들도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육하 원칙의 두 번째 요소죠. where. 본문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보다 구체적인 장소가 본문 2절에 남아있죠. 본문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문들 가운데서 미문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이 성전의 어느 문을 가르치는지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인물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좀 화려하고 웅장했던 것 같아요. 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더 그랬다는 것이죠. 자,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이분은 아름답고 값진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주 웅장한 문이었다라고 그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육하원칙의 세 번째 요소는 누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묻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이 기적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존재로 기록되고 있어요? 베드로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인물로 그렇게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기적 사건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굳이 함께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여러분 2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 2는 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증거의 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래서 전도하게, 각 마을로 돌아다니고 전도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둘씩 항상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이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질 때도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 두 사람을 함께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주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도 요한 역시 베드로와 함께 이 기적 사건에 참여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한국에서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매년 어려운 지방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CWT 전도팀을 파송을 했습니다. 자, CWT란 Continuous Witness Training의 약자로 지속적인 증거 훈련이라는 뜻인데, 자,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미국 남침내교단, 저희 교단이죠, 이 SBC에서 만든 전도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자,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는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리 그 해당 지방 교회들로부터 전도 대상자들을 받습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을 계속해서 받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받았어요. 자, 그리고 본 교회에서는 전도팀에 참가할 사람을 6개월 전부터 미리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도 훈련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지를 훈련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리고 동시에 그 참가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항상 매주 이 전도 지방에서 보내온 그 전도 대상자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매주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실제로 그 지방 교회들로 이제 전도팀이 파송이 되는 거죠. 그 지방에 직접 가서 그 중심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미리 만나기로 약속된 대상들이 다 있잖아요. 기도 대상들도 있었고 그 해당 지방 교회들은 미리 다 약속들을 해놓습니다. 언제 만나서 우리가 방문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미리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도팀에 가면 그 중심 센터에서는 계속 기도를 하고 그 각 시간에 약속된 팀이 이제 돌아오면 그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나머지 사람들 기도를 하고 그 팀들은 그 약속된 사람들과 만나러 나가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저도 여러 번 이 전도팀에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준비했던 말씀과 다른
말씀들이 막 생각나면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또 병든 사람을 놓고 우리가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전도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전도 훈련 방식을 따라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씩 항상 팀을 이루어서 짝을 이루어서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을 때 놀랍게도 결신율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신한 사람들의 비율이 90%를 넘었어요. 즉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서 9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중에 대부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6개월간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매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적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주님이시지 결코 베드로가 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은 본문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걷지 못하는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을 빌려 성전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나이가 40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이 사람은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빌려야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는 40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아마도 그의 뒤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 미문, 아름다운 그 문, 그 성전문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더욱더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그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런 현실은 무엇일까요? 그가 타고난 그런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성전을 목전에 두고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신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문헌들에 따르면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는 신체적인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몇 살 때부터 구걸을 시작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40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그는 상당히 오랜 세월 지금까지 구걸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동안에 그는 분명 이 성전 미문 앞에 그 자리에 늘 앉는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는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아직까지 장애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도 분명 예수님에 관한 그 소식을 분명히 듣고 자신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운이 없어서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던져보아야 될 질문은, 육하원칙의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을? 이라는 질문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또 무엇을 그에게 주었습니까?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늘 하듯이 어떻게 해요? 구걸을 하죠. 사람이 오니까 당연히 구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먹고 사니까 구걸을 합니다. 자, 그가 이렇게 구걸을 한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 기대했던 것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그는 무엇을 기대했어요? 그들이 자기에게 동량을 해주기를 분명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돈을 기대했겠죠. 자,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거리는 보라고 하니까 보죠. 보면서 무언가 좀 대단한 것을 주려나 보다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죠. 하지만 어때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결국 그가 기대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세상의 재물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치유의 은혜를 그가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어떻게? 라는 질문입니다. 이 기적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저자인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 출신답게 이 치유의 그 과정들을 아주 단계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 당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의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했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자, 이게 좀 더 리얼한 생동감이 있는 그런 번역이라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그는 먼저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걷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막 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토록 그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 난생 처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자, 그는 자기 자신을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온 힘을 다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항상 구걸하던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채고는 그로 인해 심히 놀랐다
여기 보면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자, 심히 놀랐다는 것은 그들이 왜 놀랐다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놀라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거린이 이제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을 만나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고 이제는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는 변화된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이 변화, 어떻게 변화가 된 것입니까? 이 변화는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그렇게 그분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정확히 어떠한 섭리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하심으로 놀라운 초대교회 그 역사의 출발점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육하 원칙의 마지막 6번째 요소,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라는 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 기적 사건을 기록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서 권세,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authority라고 하죠. authority. 자, 이 authority라고 하는데 이 권세라는 말과 우리가 자주 운동하는 그 단어가 있죠. 뭡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power. authority하고 power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서로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파워, 그 능력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두나미스라고 하죠. 다이너마이트의 원래 그 헬라어 단어인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건 뭡니까? 능력이라는 뜻인데 이 두나미스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두나미스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authority, 즉 권세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exousia라고 하는데 exousia는 뭐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다스리거나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나 특권을 가리킬 때 이 exousia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둘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든다면 우람한 체격을 가진 미국의 그 대형 트럭, 18휠러 있잖아요. 막 엄청 큰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그러한 막 거칠게 보이는 그 남자. 그런 운전자들이 있잖아요. 운전자가 막 과속을 막 해요. 자, 그런데 그 뒤에서 누가 따라가냐면 몸도 호리호리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교통 여순경이 막 경찰차를 타고 쫓아가서 이제 그 차를 세웁니다. 자, 육체적인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락부락하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힘도 근육이 막 이렇게 튀어나온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어요. 이 사람은 파워가 있습니다. 제압할 수 있어요. 싸우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이 교통 순경에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또 속도 제한을 무시하고 막 달리고 있는 그 대형 트럭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그러한 어서리티가 있다는 거죠. 권위가. 그래서 그를 멈춰 세우고 그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어서리티가 이 여순결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거예요. 권위와 파워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베드로가 그 병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그러한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0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이처럼 베드로에게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주셔서 그에게 그 권세가 있었지만 사실 그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능력은, 실제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서 귀신을 명해서 나가라 라고 명할 수도 있고, 병고침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능력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막 귀신을 내가 때려잡을 수 있는 뭔가 영적인 파워가 내가 엄청나게 내가 우리 게임 같은 데서 에너지 레벨을 막 높여놨기 때문에 이 귀신을 확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따라 사실 그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것은 악한 자에게 속기 쉬운 그런 환경을 주장합니다. 오히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라고 내가 나를 내려놨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기적의 사건을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과 금으로 꾸며진 세상의 것들로 꾸며진 그런 화려한 성전 미문, 그것은 세속화되어 버리고 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 당시 유대교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러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믿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오늘날로 적용을 해본다면 지나친 상업주의에 물들어버리고 또 외적인 성장에만 치우쳐버린 오늘날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초대받는 그러한 나라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거절당하고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환대받고 또 그 안에 들어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은과 금을 원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을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주변 환경 생각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또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